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면 정도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몹시도 무덥던 지난 8월 우리나라 전라북도 새만금에서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25회 청소년들의 모임인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었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32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한번 열렸어요. 그때는 대성공이었죠. 이번에 새만금 대회는 세계적인 부끄러움을 겪은 실패작이었습니다. 12일 동안 150개 나라에서 4만 3천 명의 청소년이 참석합니다. 예, 엄청난 대회죠. 우리나라도 이 일을 위해서 무려 8년간을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와 폭우, 시설 및 준비 소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이 여기 참석하려면 800만 원을 내고 참석합니다. 적게는 500만 원.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먼 외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12일 동안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가하자마자 애들이 더워서 픽픽 쓰러지고 화장실도 없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꼼방이 핀 계란을 줬다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쌩 난리가 났겠죠. 당장 돌아오라고 예? 결국 이 잼버리 대회를 처음 만든 영국은 개막 닷새 만에 4,400명의 자국의 청소년들을 캠프에서 출소시켜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맷 하이더 영국 스카우트 연맹 대표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철수한 가장 큰 이유가 화장실 문제라고 그랬어요. 청소가 충분히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스러웠다. 비누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았으며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청소가 안 된다는 거지. 이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런 말했어요. 영국 대표단이 캠프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화장실 문제를 너무 부각시킨 것 같아. 그랬고요.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문제? 그건 다른 더 중요한 문제들에 비하면 마이너한 문제다.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따위에 준비한 측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양변기는 1596년 영국에서 발명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퍼세식이었잖아요. 이 퍼세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름 되면 죽기 너무 힘들어요.
군대 퍼시식 화장실 장난이 아닙니다. 다 비쌉니다. 다 비쌉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전국 화장실 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때 한창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이런 퍼세식,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뀔 때 얼마나 수세식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2달 동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온 꼴짜기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화장실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사해서 기록하는 그걸 해봤으니까 말도 못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였는데 영국이 최초로 이 수세식을 만들었는데 처음 물로 그냥 씻어내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밑에 그 고유에서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고 20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776년 영국의 시계 제조공인 알렉산더 커밍스라는 사람이 S자형 밸브, 물이 쫙 내려가 밑에서 S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이 딱 깨끗한 물이 고여서 악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양변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 다 양변기잖아요. 영국인들은 이 수세식 화장실의 발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전기기관의 발명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여러분 이 양변기를 쓰려면 반드시 두루마리 화장지를 써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처럼 신문지라든지 이걸 쓰면 막혀서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영국인들은 두루마리 화장지와 어린 아기를 위한 기저귀도 영국 사람들이 발명했는데, 이 두루마리 휴지의 발명이 기차, 만년필, 볼펜, 신발의 발명보다 더 대단한 발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의 청결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영국 청소년들이 그 새만금에 더럽고 악취나고 청소가 안 된 화장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하루 용변은 평균 6분, 하루에 4번에서 7번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4만 2천 명의 스카우트와 8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면 최소 하루에 30만 번을 써요. 그런데 그 새만금에 설치된 화장실 수가 354개였다는 거예요. 관리 인원 70명, 2개조로 나누니까 1인당 10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쌓여가는 이 휴지나 또 이게 오물, 막히고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한 거죠. 참고로 직전에 열린 2019년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잼버리의 화장실은 우리나라의 8배인 2,700개였다. 우리는 왜요? 354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전문적인 훈련된 화장실 관리 요원들이 다 24시간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만금에서 난리가 났다 이 말. 여러분 사실 이 화장실은 단순히 우리가 배설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심리적으로 복잡한 공간인데, 제가 이에 대한 글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화장실은 대단한 곳이에요. 네. 화장실을 서양에서는 레스트룸, 휴식 공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휴식할 때 더럽고 냄새 나는데 그거 갑니까? 쾌적하고 편안한 곳을 가잖아요. 화장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화장실을 뒷간, 직간, 했는데 좀 고상한 말로 정랑이라 했어요. 맑은 곳이라고 했어요. 맑을 정, 깨끗할 정자를 썼어요. 임금님이 응가하는 것을 매화틀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고상한 이름을 붙였어요. 절에서는 해우소, 근심을 해결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밥이 맛있고 신나는 여행을 할지라도 화장실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불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화장실은 인간의 생활에서 마이너한 그런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그 화장실은 청결과 편리함이 너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잼버리 준비위원들은 이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8년 동안 1,200억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화장실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좋은 내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혼란과 실패를 겪으면서 온갖 비판과 욕을 먹고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말했겠죠. 그깟 화장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하찮게 보이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그 화장실의 편의와 청결을 소홀히 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대실패를 맛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 국무총리가 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잖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막 완전히 그게 올인하고 막 정부 우리 막 종교기관까지도 다 투입돼서 겨우 수습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 비용이 들었죠. 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소홀히 하지 쉽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이 4장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놀고 일하고 쉬고 잠자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르게 사는다. 사람마다 다르게 살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배운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사실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배운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웠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교육 진짜 중요한 거지.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하루도 혼 안 난 날이 없어요. 밥을 왜 그렇게 먹냐? 왜 쩝쩝쩝 소리를 내냐? 왜 그때는 이 주발이 있잖아요. 놋그릇이 놋그릇. 그 숟가락도 놋으로 되어 있는 육이잖아요. 밥먹다 막 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밥 있을 때는 부치 소리 안 나. 다 먹고 나면은 치면 띵 소리가 나. 왜 소리 내냐? 중간에 이래 막 있으면 퍼먹다 보면 천천히 먹어라.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건한 삶은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에 다 나오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요.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망령되고 음행과 거짓말과 바른 교훈을 거슬려서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건면, 이렇게 정직, 성실,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오늘 4장 1절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한 절 속에 성령도 나오고 미혹하는 영도 나오고 귀신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떼어져 있죠, 목사님?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성령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고 귀신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령도 성도를 미혹하고 귀신도 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주입해서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과 악한 영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악령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냐, 이게 영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배워서 어떻게 사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1절에 오늘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16절에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 진리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벌어지는 양상을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은 그 자격이 뭐냐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귀신으로부터 잘못된 거짓을 배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렸다. 이 화인은 불도장을 말해요. 불도장. 노예들에게 너는 노예야 내 소유하면서 이런 새 도장에 불에 달궈서 등이나 이마에 푹 찢었어요. 굉장히 이게 화상을 입으니까 아프겠지만 이게 나으면서 도장 맞은 부위가 딱딱해져서 딱지가 않고 그 세포가 죽어버려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인 줄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1장 5절에 선한 양심, 1장 19절에 착한 양심,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신앙 양심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속고 사는 건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비양심적인 게 나온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벗어나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외식함입니다. 외식. 이 외식은 히포크리스인데 이 연극에서 가면으로 자기 모습을 숨기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즉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사람을 윗선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원래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거짓을 말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연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외식을 하면 그 사람이 꿈이었기 때문에 속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알고 있으면 거짓말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임수가 많습니까? 정치인, 또 경제인,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저한테도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아빠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이 문자로 친구 전화번호인데 빨리 문자 주세요. 이게 수시로 옵니다. 몇 년 전에 아침에 식사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전화 왔어요. 마닐라 공항에 보안 요원이라면서. 누구 아시죠? 안 돼. 그분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나랑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에 근무하고 있는 전도사. 그 전도사님이 필리핀 공항에서 여권 문제로 억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성경보도 하고 안면이 있지만은 그 정도로 부탁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고 사랑의 교회 여전사인데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럼 자기 교구에 있는 성도한테라도 부탁해야지. 뜬금없이 나한테 그걸 부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거짓말이 다른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이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고 신령한 자로 가정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 안 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부부간에 이 성생활을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이 자주 금식하고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하고 경건해진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게 속잖아요. 대표적으로 스님들 결혼 안 하고 머리 깎고 산에서 고기도 안 먹고 절 음식 그죠?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더 도를 깨우친 데 유리하고 그런 깨끗한 삶이 살아야 더 거룩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분을 보면 저분은 참 대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또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신부님과 수녀님들 보면 결혼을 안 하잖아요. 더 성스럽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다. 성경이 보면 아니라고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뿔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이 에녹은 결혼한 사람이고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담을 먼저 만들고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비늘이 없는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이거 못 먹었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복음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는 치 맺는 채소와 과일만 먹으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기도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이 경건하고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5절에서 사람이 그렇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진다. 할렐루야. 분명해졌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서는 이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 순종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진다는 이런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본 생활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이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하는 일은 거짓을 통해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깨우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심령이 분별이 분명해지고 맑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우치라고 말씀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 할렐루야. 너가 따르는 선한 교훈은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더 요약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에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는 물론 교사, 부모님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배워서 양육,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자기가 막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사세요 다 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지키면서 가르쳤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 계명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을 지키면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여기에 이 한 절에 보면 버리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힘써서 연단해야 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것도 보면 우리가 뭔가를 먹고 뭔가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버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예? 우리 몸에 배설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면은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을 버리라. 즉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 거룩이라는 영역 밖에 있는 것들, 즉 세속적인 것을, 즉 우리 이 세상의 욕망과 유행과 풍조, 사람들이 지어낸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대표적인 뭘까요? 영화, 드라마, 소설, 연예인들의 잡담,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화를 버리라 이 말의 본래 뜻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요구를 거절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속에는 나에게 내 속에 들어오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속에는 너도 이렇게 해라라는 요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속에 동성애가 막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 불륜이 많이 들어있고 그 뭐예요? 은근슬쩍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요구를 거절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즉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이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 보고 맨날 드라마 많이 보고 맨날 영화 보고 맨날 그런 텔레비전 많이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말하죠. 즉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이죠. 편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길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불가능해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경건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연단해라고 됐어요. 연단. 연단은 뭐죠? 당금질이잖아요. 쇠를 달고서 막 두드리잖아요. 막. 그래서 거기서 불순물이 나와야 강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연단을 해봐야 돼요. 연단을. 예?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 되풀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생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해야 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가르치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버린다는 거예요. 결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앙살이 많아지고, 예? 분노를 잘하고, 원망 불평을 잘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계속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을 이 연단하는 수고의 삶을 통해 경건이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신앙의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인데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 이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시대의 운동선수들의 연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 항저우에서 어제 아시안 게임이 개막됐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우리 보통 올림픽 정도 해야 관심이 있지, 아시안 게임 정도는 별로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종목에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출전한 사람은 거기에 인생 전체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를 보면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 당시 이 그리스 사회에도 이 운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잖아요. 근데 헬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체육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소크라테스도 체육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플라톤도 그렇게 말했더라고. 와, 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달리기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고된 연습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건 진짜 피눈물의 결과잖아요. 피눈물의 결과.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박수를 쳐주고 상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고 연금도 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하면 좋은 유익이 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뜻의 원어의 본래 뜻은 잠시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자, 20대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을 때까지 한 60년을 금메달리스트로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과 명예를 다 가졌죠. 그러나 뭐예요? 그거 약간의 유익이라는. 그게 약간이라고, 아이고, 난 약간이도 좋으니까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뭐예요? 영원한 육을 가진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분별해서 사는,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내생,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건강과 외모와 요리와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기르고 하는 이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정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반면에 이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이 있으므로 내가 내 삶의 수고와 애씀을 이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제 경험상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에 어떤 소소한 기쁨이 많이 생기더라.
여기저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사람들이 좋은 점을 또 많이 봐주게 되더라. 그리고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과 공급과 형통과 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많이 느끼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고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탁구를 치거나 볼링을 치거나 이러는데 생전에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데도 잘 돼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면 최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운동만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 거의 안 하잖아요. 맨날 앉아 있는데 그럼 제가 항상 대답이 그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그렇게 말해요. 달리 또 답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일하는데 제가 이걸 잘 문외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장로님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사세요.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그때 그 장로님이 지금부터 한 8개월 전에 내가 말해주는데 매일 아침에 큐티를 나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잼버리 대회가 화장실 무시했다가 대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소홀히 하면은 인생 전체에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승리의 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되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해놓고 9절에 뭐라 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투자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참 돈을 가지고 학원도 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어린애들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 학원도 가고 줄넘기 학원도 가더만 요즘. 우리 어릴 때 줄넘기 혼자서 정말 줄넘기 잘했어요. 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발에 안 걸렸어요. 힘이 없어 그냥 그만뒀지 발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원을 왜 갑니까? 하긴 학원 가니까 이상한 것도 많이 배우긴 하더라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배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준비죠. 자격증을 따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체력 관리 위해서 운동을 하고 너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육체의 연습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다 쏟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그 수고와 애씀을 투자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이 권면은 미쁜 것이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참이다.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연습에 너무 투자하지 말라고.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경건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건하게 사느라고 절제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영원한 것,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여기 보면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잠시 있는 그런 헛된 영광, 그런 보잘것없는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 어린애들이 막 딱지, 굿슬, 게임 거기에 막 목숨 거, 그거 아무 별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하여 고생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건,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세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장차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여서 저주와 축복으로 나누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상줄자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목숨을 걸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입니다. 영혼육을 가진 우리가 범사에 진정한 만족과 영적 행복감과 산 소망으로 내 안에서 뿌듯한 행복감이 충만하려면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삶, 경건, 거룩함,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깨우치고 계십니다. 결단하고 이 길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신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지만은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깨우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청명하고 맑은 심령이 되어서 진리를 또렷이 알고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잠시 지나가는 것,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진정으로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그 경건, 진리를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바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미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생명의 길은 딱 한 길인데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착각,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연단을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